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컫는 말 중에 탈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권위주의가 뭔지는 제가 두 단어를 딱 얘기하면 하고 다 아실 겁니다. 그 두 단어가 뭔가 하면요, 탄핵과 꼰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니고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폐위시켰습니다. 파면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탈권위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인데요. 이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흑수저라는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은 나는 흑수저야.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저 사람과 상대가 안 돼.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기력증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멘붕이라는 말도 유행을 했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하루에도 12번 더 멘탈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자기보다 한 살만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도 꼰대라고 말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꼰대다라고 말하면 딱 그 순간 네 하는 말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오지랖 떨지 마. 위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면 값싼 동전 보내지 마. 뭐 조언을 하면 참견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물론 그동안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꼰대야 딱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괜히 내가 꼰대가 아닐까.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데. 이건 직장의 업무 지시인데. 내가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권위가 점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탈권위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기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권위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주제인 권위입니다. 권위와 권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라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동양 사상을 따르는 우리나라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그리고 학교의 스승님과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 다 하나같이 하늘에서 준 권위라고 인정하라고 존경하라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이런 권위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이 땅에 주신 걸까요? 권위의 목적이 로마서 13장 2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경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진 걸까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만약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때리고 가진 것 빼앗아 가겠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경계를 가르시고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딱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잡아가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질서가 잘 세워져 갑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서가 깨어지면 정글이 됩니다. 정글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빼앗고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세움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니 권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은 권위를 나쁘게 여길까요? 왜 권위를 가진 사람을 향해 꼰대라고 비하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 가진 사람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권위 아래 사람의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권위 가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권위를 잘못 오용하기 때문인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가 이걸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그 권위를 막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권력이 됩니다. 이 권위라는 건 돈과 비슷합니다. 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잘하고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 완장 하나만 딱 차면 사람이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장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장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권위라는 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아래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라면 권력은 사람들을 억지로 그 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밑으로 다 끌어모았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셨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잘 사용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내쫓지 않겠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이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쫓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내가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가지마! 안 돼! 왜 가? 내 밑에 있어! 내 말 들어!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대기업 회장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항공회사 부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야, 비행기 돌려, 착륙시켜, 얘 내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돌려서 내려서 그냥 그 사람을 내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진 사람, 높은 사람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백화점에 차를 몰고 주차를 하러 갔는데 주차 도우미가 자기가 먼저 와서 빨리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자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일로 와! 무릎 꿇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기 딸 같은 그 주차 도우미 내한테 무릎 꿇으라고, 용서 빌라고. 여러분, 권위가 약해지면 권력을 휘두르고요. 이 권력은 금방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근데 이 폭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잘 세워진 집안에 가보면요, 그 집안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근조근 얘기해도요, 다 대화가 됩니다. 서로 뜻이 통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사라져버린 집안에는요, 큰 소리가 막 끊이지 않습니다. 막 부모도 소리치고요, 자녀도 뭐 이럽니다.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폭력 뒤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라옵니다. 이 아픔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근데 권위를 잘 지키지 못하니 권위가 권력이 되고 권력이 폭력이 되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권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왕들이 전쟁을 해야 될 그 시기에 혼자 궁궐에 남아서 두리번 거리다가 심심한데 내가 권력이나 한번 휘둘러 볼까? 그러면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 데리고 와. 그리고 간음을 했죠. 간음한 사실이 들통나자 저 여자 남편 최전방에 보내 죽여. 권력을 휘두른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면요, 사람을 막대합니다. 사람을 짓밟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직장 속에 지금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 간에, 권위를 권력으로 오해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권위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오용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최초의 권위,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서 있던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한복판에 있으니 안 볼 수가 없죠.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권위? 권위가 아니고 억압이야, 억압. 너는 지금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억압 아래에 있는 거야. 뭐 질서? 이게 질서야? 너는 자유를 빼앗긴 거야. 너 자유를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권위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권력을 행사하셨습니까? 9,999만 9,999개 다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딱 세우고 네 이거 볼 때는만 내가 너의 권위, 그리고 너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탕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아버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답답해 못 살겠다. 아버지 꼰대야, 꼰대. 나 아버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참 요즘 이런 오해가 참 많구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자유롭게 날개를 펴며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를 펼치며 살기를 원해서 부모는 자녀를 잘 통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기보다 그냥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 권력의 이동이 생긴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내려놓자 이제는 자녀가 권력을 쥔 거예요. 자녀가 한마디를 하면 부모가 쩔쩔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간 그 아이는 학교 선생 보기를 부모 보듯이 합니다.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요. 선생님을 막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하여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의 상사가 야, 직장 업무는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너 직장에 출근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 일,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회사 일 하겠다고. 그러니까 회사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해지면 더해지지 저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이 권력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세워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권위가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가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권세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엑스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딱 결합된 건데요. 엑스는 어디로부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의 본질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이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저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컵이 아니라 그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잘 지켜야지 이게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컵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부모의 본질은 뭘까요? 부모가 지켜야 될 본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본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역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지 부모가 하는 말이 자녀에게 먹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이렇게 콧웃음을 치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좀 자유롭게 창의성 가진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네 마음껏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능력이 저는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실력과 능력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적과 점수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점수를 잘 받아오면 와, 그래, 용돈 좀 더 올려줄게. 물론 아이들의 실력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 자동차의 엔진이 3000cc, 4000cc라 해서요. 막 고속도로를 달리면 시속 300km, 400km 막 쌩쌩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좋은 차죠. 능력 있는 차죠. 그런데 그 차에 핸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엔진 성능이 좋아서 300km, 400km 밟았다 하면 막 달리는 그 자동차는 흉기가 됩니다.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칩니다. 자녀를 마음껏 활기를 펼치도록 실력과 능력을 부여하는 부모의 사랑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지 자녀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잘 방향을 잡아서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한 사람, 한 분, 이 권위를 잘 지키고 그리고 권위를 잘 사용하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권력으로 내쫓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딴지 걸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를 걸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도 이런 권력이 있는데 하고 그들과 권력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권위를 계속하여서 꾸준히 묵묵히 해나가셨습니다. 결국 그 권력을 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권력이 있으셨어요.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력을 포기하셨어요. 그 권력을 내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를 계속하여서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셨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두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성도 여러분, 저는 권위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도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이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가 막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라고.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 그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너희도 살아가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주신 권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지켜나가셨고 세워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마이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라면 과연 저에게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게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 위에서만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강대상을 내려와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목사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의 권위를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교회 오시면은 또 성도로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권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이 권위를 잘 지켜나갈까?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권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대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이 따라간 대로, 주님이 따라간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나도 그 권위를 나도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그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